사람은 누구나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좋은 상관을 만나고 좋은 교사를 만나고 좋은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 자녀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들도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모든 일들을 할 때 어떤 모임에 소속되게 되면 반드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참 좋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들도 좋은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바람들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지도자는 참 귀하고 참 좋은 지도자가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만나본 지도자 중에 참 좋은 지도자다라고 기억에 남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누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제 이 시간부터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요 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는 언제나 한결같은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는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한결같은 좋은 지도자, 가장 좋은 지도자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 고백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지도자가 안 보여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이끄는 좋은 지도자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또 나에게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지도자가 되는 이유를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진리 가운데에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됨이 확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좋은 지도자로 지금 모시고 그를 따르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갈망하며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영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자리에 있는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온 사람들이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모여서 뭔가를 하지만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지도자로 모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함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권위에 놀라는 이러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버젓이 예배 자리에 숨어 있던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회당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안식일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드리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런 자리가 회당에서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날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에 의외로 더러운 귀신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지상교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지도자로 모시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우두머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마귀, 또 다른 이야기로는 사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든지 있으며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특히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타락하도록 특심을 다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성령의 이끄심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바라며 온갖 유혹을 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혹할까요?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유혹하는 사탄이 교회를 노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를 타겟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타겟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할 때야 비로소 세상은 생명의 길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그 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라고 하면요, 이제는 막 고개를 살랑살랑 젓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인도해야 될 교회, 그 교회에 대해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안 다니고 말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지금 그 자신들이 짜놓은 계략대로 지금 교회가요, 휘청휘청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낙심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이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존재,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에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분명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을 지도자로 모시지 않을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데 관심이 점점 사라질 때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셔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유혹을 이기시는 장면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마지막 장면은 예배와 관련된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성령을 지도자로 모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예배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의 이끄심의 예배를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가? 첫 번째,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요, 사탄은 진리가 아닌 허상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 신기루와 같은 허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예배를 통해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허상을 따라가도록 살도록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허상, 없어져 버릴 것들,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계속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에 허상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결심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 사탄은요, 예수님을 이제 지극히 높은 산, 아주 높은 산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산 아래 펼쳐져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화려한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지금 보이지? 이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이 너의 손아귀에서 쥐락펴락해지면서 너가 누릴 수 있는 화려한 영광을 내가 다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는 이 말은 예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허상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m 미인. 여러분, 100m 미인이 무슨 말입니까? 100m 앞에까지만 보면 미인입니다. 근데 점점 가까이 오면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속았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인간의 한계를 최대한 이용합니다. 좋아 보이게 합니다. 멀찍이서 보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해집니다. 부유해지다 보니까요, 각자의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는 함께 거하는 땅에서요, 뭔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양을 먹이고 하는데도 좀 더 좋은 데서 먹이고 하려다 보니까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형제 간에 이런 갈등은 있으면 안 된다. 친척 간에 이런 일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 그곳에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내가 그곳을 제외한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롯이 자신의 가족들이 살아갈 곳을 택합니다. 여러분, 롯이요, 자신의 가족들이 살아갈 곳을 택할 때 여러분, 좋은 곳을 택해야 될까요? 안 좋은 곳을 택해야 될까요? 좋은 곳을 택해야 되죠. 여러분, 좋은 곳을 택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식솔들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뭔가 좋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롯도요, 이제는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참 가족들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갈 곳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이 장면을 창세기 13장 10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요, 이제 멀리 쳐다보니까, 멀찍이서 보니까 이 소알로 향하는 이 소알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한 겁니다. 물이 넉넉한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은 마치 걱정도 염려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멀찍이서 보니 그렇게 보였고 그걸 믿고 이제 그곳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가서 살아보니 그곳은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요, 그 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멸망의 땅이었지만 행복은커녕 롯의 심령은요, 상처만 더 깊어지는 그런 땅이었다고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거기서 그 문화와 그 상황 속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멀리서 보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때 사탄은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이끄는 허상을 끊임없이 귀에 대고 속삭여줍니다.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돈이라는 허상을 만들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돈이 더 많은가 이 경쟁을 부추깁니다.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외모라는 허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외모가 빼어난 것인가, 누가 최고인가 이걸 보고서 서로 외모가 빼어나고자 경쟁하게 됩니다.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실력이라는 허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적 지상주의, 능력 지상주의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학벌이, 실력이, 능력이 최고다. 그러면서 누구 학벌이 더 좋냐, 누가 너 능력이 좋냐,
이 경쟁을 부추깁니다.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결과라는 허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과지상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필요 없고 결과가 좋으면 된다라고 하며 결과가 좋기 위해서 최선을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 돈을 추구하고 외모를 추구하고 실력을 추구하고 결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얼마나 추하고 비인격적인 모습들이 있는지 뉴스를 통해, 영화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접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허상을 추구하며 빠져드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사탄이 유혹하는 허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심을 해내야 됩니다. 이 결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결심하고 고백합니다. 예배 때마다 결심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이 유혹이 얼마나 교묘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은요, 창세기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유혹과 아주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요, 사단이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 믿지 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단지 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 부정한 뜻이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사탄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예배해, 나에게도 예배해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굳이 성령의 이끄심만 받으며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론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세속의 물결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삶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한 거야 라는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도 다니며 한편으로 세상과도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좀 더 매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사단이요,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성령의 이끄심, 그런 고리타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세상에 좀 눈도 돌리면서 즐거워 보이는 것도 한번 즐기면서 같이 그렇게 살아.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하나님만을 주로 모시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예배자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양다리 걸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늘 고백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독재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왜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독재자들은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의 사상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만 주로 모시고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리스도인 예배자는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만을 주로 모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존재들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입술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라는 이 10계명의 제1 되는 이 계명을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그냥 회당에서 가르치고 강조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삶은 정작 하나님 외에 돈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비웃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비단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겨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겠노라, 여러분, 여긴다면 그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가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동시에 섬기는 이러한 존재들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자기 방식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 나오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만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귀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읽을 본문이 담긴 말씀 읽기표를 배포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 만들어 놓은 그 톡방에 이제 올려놓을 것입니다. 올려놓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날짜에 맞춰서 그 본문을 가지고 읽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그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써보시고, 그리고 그 써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느낀 점,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또 기록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순절이 되어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라고 드러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요, 자아 성취나 자아 실현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결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된 능력이나 생각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발휘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흔히 말해서 자아 성취를 이루고 자아 실현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실현해내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게 사람이 됐든 모임이 됐든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런 모임 가운데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교회도 자아 성취나 자아 실현을 이루는 곳으로 착각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와 같이 내 삶에 있어서 이건 좀 필요한데? 라고 해놓고 그 목록에 뭘 적어놓느냐? 천국 가고 싶다라고 적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는 건 교회를 다녀야 되겠네? 그러면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천국 가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실현됐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천국은 얻었기 때문입니다.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도요, 일종의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까지는 하고 어떤 성취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직분을 받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원하는 직분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 직분에 합당한 섬김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직분 받고 나면 땡! 끝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예배자는 이런 모습 아닙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의 모습일 뿐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열심을 다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걸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성취하는 이유 자체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사탄의 미혹에 꾀임을 받아서 그 미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입니다. 이걸 결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마음껏 펼쳐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절제하십니다. 그저 할 수 있다라고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행동만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탄에게 절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스스로 가진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어떠한 자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 이런 것을 과감하게 거부하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은 딱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이때 등장하고 다른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그 예루살렘에서 있어질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한번 살아내실 것을 걸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첫 번째 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앞에 튀어나와가지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왜 죽는 일에 나가느냐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예수님을 꾸짖는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예수님께 행동하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자기 실현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꿈을 허물겠다는 겁니다. 그 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나는 내 꿈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들어왔고 여기서 3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따르는데 아니 죽겠다고? 그럼 안 되지 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반드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 사탄의 미혹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내가 왜? 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저 사탄의 종노릇하며 서로 웃자마 먹어서 안달나는 이러한 삶을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예배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택함받고 보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 가져보라고 유혹하며 여러 가지 허상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굳이 하나님만 따르지 말고 한 발 떼서 새 속의 물결도 따르며 함께 즐겨보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어려운 일 말고 그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힘을 쓰며 살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보여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복음이 교회와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